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BC 626년에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 바벨론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612년에는 드디어 이 강대국이 된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또 7년이 지나서 이제 BC 605년에는 또 하나의 강대국인 애국과의 싸움에서도 이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강대국으로 떠오른 이 바벨론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를 이제 침범하게 됩니다. BC 605년, 또 BC 597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BC 586년, 또는 뭐 1년씩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첫 번째 BC 605년의 침범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귀족들과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어린 소년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대리 통치를 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여러 귀족들, 왕족들을 끌고 간 것이죠. BC 597년 2차 침공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오늘 본문의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지루한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을 했듯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된 1차 귀환이 있는데, 그때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아주 먼 거리를 떠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BC 45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단순히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말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그건 건물을 지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내 믿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지 가정을 희생시켜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 세우기 급급하지 마라. 신앙적 상처 때문에 이제는 치우쳐서 내 자녀만 잘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가정과 집안과 자녀들의 문제이고 또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BC 597년부터 586년까지 그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정복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해에 시드기야가 끌려간 것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야 왕의 말하자면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끌려간 여고니아는 이 시드기야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를 이제 바벨론에서 폐위시키고 숙부를 대신 세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선포했는데, 그러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 동족의 이러한 아픔에 대해서 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27장부터 29장 부분은 바로 이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605년과 BC 597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1절을 이해하는 바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이것은 뭐냐면 발신자와 발신처 지금 예레미야는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사람들, 이 포로, 이게 바로 수신자들입니다. 수신처와 수신자는 바벨론의 1차, 2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근데 여기 왜 남아있는 자들이냐? 이런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 이것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다 민족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 가나 그렇게 고분고분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일정한 반란 같은 게 있지 않았겠는가, 폭동 같은 것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도자들이 처형됐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남아있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해석 중에 하나인데 가능한 해석인 것이죠. 그 제사장들 남아있는 살아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그 편지를 인편에 보냈는데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2절에 나옵니다. 우선 끌려간 사람들의 이름부터 2절은 끌려간 사람들의 이름이죠. 여고니아 왕, 이게 바로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고요. 거기에 또한 왕후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인 느흐스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궁중 내시, 이것은 환관들을 말하고 꼭 내시를 말한다기보다는 궁중의 관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느라 포로 끌려갔다니.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침략을 우리가 당했죠. 여러분 뭐 활이라는 영화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를 그냥 재미로만 보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끌어갔느냐. 이 기능공들, 토공들, 여성들, 환양녀, 이게 뭡니까? 병자호란 때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그래서 거기서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돌아온 여인들, 또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살던 곳이 바로 서울의 이태원입니다. 이태, 달을 이자에다 태, 여성의 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비극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물론 이태원에는 여러 그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그 이태원 중에 하나가 달을 이자에다가 바로 여성의 태를 의미하는 이태원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민족의 비극이 깃들어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기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이것을 이제 인편으로 보냈는데 보낼 때에 이제 누구에게 보냈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신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를 세웠으니까요, 조카 대신. 그러니까 이제 사신을 보낼 때에 그 사신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두 사람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으면 아실 수 있냐면 힐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할 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 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힐기야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기에 바로 그마랴라고 하는 사신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엘라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한때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고, 또 사반의 아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나오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그 형제라고 한다면, 이 두 사신은 그냥 사신이 아니라 상당히 경건한 집안의 그런 후손들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자녀들의 믿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면 애들이 믿는 이유는 거의 요즘은 대부분이 그래요. 한 거의 60, 70%가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모의 종교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건한 신앙 가문이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편지를 이 예레미야가 보낼 때에 이들을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 직간접적으로 자기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별로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죠.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자신이 보내는 사신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걸 허용했을까? 이건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재앙은 임하지 않아. 평안할 거야. 복이 임할 거야.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죠, 그죠?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승복하지 않았어요. 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빨리 회복이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포로 생활은 길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곧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러다 망하고 나니까 곧 회복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시드기야는 좋아할 리가 없죠. 왜? 만약에 아직 여호야긴이 살아있는데, 그 자기 조카가, 그가 만약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이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우리가 여기 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5절부터 4절부터 그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에? 거기에 살며 그 바벨론에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너희들도 아내를 맞이해 자녀를 낳고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아내와 남편을 맞아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르들지 않아라. 이 이야기를 아마 요즘의 진보 세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매국노 같은 얘기거든요. 예전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총리의 말이 전체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섭리는 인간적 해석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사관으로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빨리 회복되는 거, 이게 듣기 좋은 얘기죠. 이게 애국자처럼 되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너희는 반드시 그 성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열광주의적 애국주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빨리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더 듣기가 좋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나라가 망하고 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여기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칼과 기근과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이게 바로 심판을 받은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꾸준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줬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이 기간을 위해서 필요한 게 70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해야 될 걸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기도응답은 어려운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될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내해낼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유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얇은 신앙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사로 사람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같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가 잘못을 해도 용납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여전히 기저귀 차고 젖병을 물고 있으면 어떤 부모도 절대로 그 모습을 좋아할 수가 없죠.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마땅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경건한 두려움 속에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고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경건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한없는 자비로움을 함께 기억하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네파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내하는 시간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너무 상실되어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만은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지 못하고 너무나 가볍게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는 일이 한국교회 저는 만연하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이 70년의 기간이 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70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시험했는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기회를 얼마나 우리가 흘려보냈는지를 정말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영적인 훈련을 위한 시간이 바로 70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너에게는 복만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망하고 나니까 걱정하지 마. 곧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28장에는 하냐라는 이런 거짓 선자가 나옵니다. 24절 이하에 오늘 29장 24절 이하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거짓 선지의 대표입니다. 또 21장에 보면 북왕국 왕의 이름하고 똑같은 아합이라는 사람과 남왕국 유다의 왕인 시드기의 이름이 똑같은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다릅니다. 골라의 아들 아합, 그 다음에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인데 바로 이 두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판정하십니다.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와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면 어떻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는 동급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을 꿈으로 꿔서 전하는, 이게 다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이야기하고 혼동하게 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듣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은혜의 자비로움의 그 깊이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팔로 때리더라도 분명히 한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재앙처럼 보이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왕이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끌려가고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현실은 유대인들에게 명백하게 재앙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거기에 진짜 참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보시지 않은 것처럼 묵묵히 보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매를 들어 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 끝까지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용서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며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한없는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미 우리가 읽었죠. 아침 경건의 시간에 읽었고요. 3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도대체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33장을 읽으시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때렸으나 매를 때렸으나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며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키며 부흥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거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사람의 소망, 소망 없는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자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마음속에 갖지 않으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맥이 없어요.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언젠가는 중단될 위험성이 큰 시한무적 기도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은 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가슴 속에 주님 가진 소망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칠이 되지 않은 것처럼 소망이라는 기름이 쳐져 있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아주 어렵습니다. 순종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소망의 기름이 흘러넘치면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저는 이런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 미래와 소망과 평안을 선포할 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 인간적 현실은 완전히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평안이 완전히 깨졌어요. 두려움과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그리고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마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면 거기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인간적 현실이 전혀 평안이 깨어지고 절망적이고 전혀 미래가 보여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선포하고 미래를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교회의 현실이 낙관적이고 주어진 상황이 낙관적이면 굉장히 할렐루야가 커집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주어진 시대 상황이 절망적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주어졌다라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평안이 다 깨어지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소망 대신 절망이 온통 모든 사람들 짓누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압도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깊으신 계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한 팔로 때리지만 한 팔로 안아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마음속에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유지하고 충만케 할 힘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현실로 체험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꿀을 낭치 않게 하시는 역사심이 현실로 체험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지라도 맥없이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다 말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기도가 약해져 형식적 습관적 죽은 기도에 머무르게도 됩니다. 마치 건기에 물이 점점 말라붙어서 아주 작은 웅덩이에 뱀과 개구리와 모든 생명체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 공동체는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그 안에 무수한 생명체가 살아 숨쉬듯이 바로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12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소망을 가진 사람의, 소망을 가진 교회의 기도의 전신과 합심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맥 없는 기도 가운데 시한부적 기도, 마치 작은 웅덩이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기도, 전신과 합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 역사를 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